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을 한다면 오늘 15절 말씀대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범사에 우리가 자라서 영적으로 자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유혹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된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히 사단은 우리에게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라는 그런 의미에는 우리의 어떤 나를 대표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이런 부분에 사단이 교묘하게 무언가 우리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무슨 사단이 우리 가운데 구축해 놓은 그런 진지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 속에 교묘하게 심어 놓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단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 감정에 심어놓은 그런 장치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정에 심어놓은 사단이 우리 가운데서 설치는 그런 장치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6절 말씀에 각 마디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몸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각 지체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우리가 우리의 역할들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고 몸을 자라게 해야 된다고 16절에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를 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아직도 이방인이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이나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아직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람은 실제로 이러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우리 18절 말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알지 못하고 무식한 마음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리고 더군다나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한 데다가 그냥 방임해 버렸다. 실제로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들이 생각을 할 수 없는 자라서 그런지 뭐 이유에 어찌했든 간에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18절의 말씀은 그들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났다. 마음이 굳어졌다. 사단이 우리 감정 속에 심어놓은 그런 결과로서 생기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굳어진 그런 마음입니다. 돌같이 딱딱해진 마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된 그런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그 이집트의 왕에게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들을 보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바로가 처음에는 코드숨을 주다가 이제는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진행함에 따라서 바로의 마음이 조금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 서너 번째 가서는 자기가 그 일어나는 재앙을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보고 이거는 정말 자기의 힘이 미치는 그 이상의 어떤 힘이 있구나 하고는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문구가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굳게 해서 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굳게 하니라 이렇게 해서 몇 번의 재앙이 더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는 이 바로가 더 큰 재앙을 보고도 자기가 마음을 또 굳게 하는데 그때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는 바로가 자기 마음을 굳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굳게 해버렸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동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고 사랑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굳은 마음을 일으킨 그런 원인들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때, 그런 행동을 할 때 결국에 가서 우리의 굳은 마음은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굳은 마음을 그대로 내어버려두는 그런 경지까지, 그런 단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어느 누가 우리의 굳은 마음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굳은 마음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은 우리가 19절 말씀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이 생깁니까?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예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뭐 세상을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이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반대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자기는 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는 이 세상에 무슨 어떤 이 세상에 방탕한 그런 생활들, 뭐 술을 마시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생활들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박이나 이런 어떤 것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어떤 가산을 탕진하는 이런 경우는 조금 극한 경우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살펴보면은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현상들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은 스포츠에 굉장히 열광을 하는데 이런 스포츠에 관한 한 그들은 어떤 양보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분명한 정치적인 견해가 있어서 그 견해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한 발도 양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그리고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은 거기에 대한 정당한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은 어쩌면 사단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 정당한 이유 때문에
자기의 굳어진 마음들을 당연히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도전하는 그 어느 누구,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기에 부딪힐 때는 자기 자신은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회개할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은 결국은 이 세상에 그것들이 우리 죄 짓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소한 그런 습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그 자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기대를 걸어서 그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하나님의 가이드라인도 우리가 무시를 하고 내 방식대로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너무나 많이 사랑해서 이 돈 문제가 걸리면 가족이고 형제고 없이 완전히 갈라서고 서로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이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신도 우리가 어떤 큰 범죄에 관련된 아니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에 관련된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우리 주변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게으른 습관이나 어떤 그런 것조차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커가기를 원하지만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내 속에 안주하는 그런 마음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작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쌓일 때 우리 마음들은 하나씩 굳어지고 그 마음들이 심하게 굳어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굳은 마음을 방치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와 같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어떤 모습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내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면 조금 더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하나씩 생각해내고 그것들을 해결해야 할 줄 압니다. 이러한 해결은 여전히 우리가 알다시피 오직 회개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만능의 키가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먼저 잘못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선포하며 앞으로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에스겔은 마지막 남유다의 말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시기에 활동하는 선지자였는데 그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곧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이 만국에 흩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만국에 흩어진 너희들을 다시 그의 땅으로 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겔서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약속한 땅으로 다시 왔을 때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오직 그것은 그들이 그들 마음속에 완전히 썩어져가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돌같이 굳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은 이러한 마음들을 그런 원인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돌 같은 마음을 다시 살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돌같이 우리를 굳어지게 하는,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비단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뿐만이 아니라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은 또 이 돌같이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어로 프라이드라고 하면은 이게 긍정적인 내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만에 대한 이야기는 이 자존감이 아니라 사실은 그 자만하는 그런 마음이죠. 교만하는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은 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당연히 내가 중요시 여겨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러한 자만한 마음이 있을 때, 이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서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사랑에 쉽게 빠지기 쉽습니다. 어떤 자기 사랑의 어떤 그런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자기의 이권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기가 앞서야 되고 누구보다도 자기가 대접받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자기가 인정받을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같이 우리가 올바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하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는 아직도 남에게 대접받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이 어떤 마음들은 곧 우리로 하여금 돌같이 굳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들을 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좀 남들보다도 대접받아야 된다는 것들을, 그리고 남들보다도 뭔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주 사치스러운 그런 제품으로 자기 자신을 장식함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도 낫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지위가 남들보다도 더 월등히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은 스스로 로열 패밀리 같은 어떤 그런 왕족같이 생각하며 남들에 대해서는 아주 하인 것 같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부리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물론 드라마를 통해서 자주 보지만 실생활 속에서도 이것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서 내가 좋게 느끼면은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그것이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이 말씀 가운데 잘못된 행동이지만 감히 누구도 그것을 함부로 그들에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교만한 그런 마음,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그런 마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는 분명한 그런 이유가 있고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을 전혀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수많은 것은 오늘 읽으신 이 말씀대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18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서 무지함과 마음에 굳어지는 그런 마음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끊임없이 행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실제로 이 세상의 기준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 많이 바라봅니다. 우리 10대 청소년들의 어떤 임신율도 그렇고 어떤 혼전 그런 관계도 그렇고 모든 어떤 그 교회 안에서 이혼율이나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떻게 그들과 다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다르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교만하는 그런 마음이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운데서 굳어진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 같은 마음을 주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두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회개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사단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접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매스 미디어, 뉴스나 우리가 읽는 책들, 우리가 보는 인터넷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왜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를 점점 더 개방적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감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때로는 이미 마음이 굳어진 그런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법을 바꿈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운신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줄어들도록 하기도 합니다. 이유야 어떠했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한 그리스도인,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이 이 돌같이 굳어져서 우리도 이 세상과 같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살 같은 마음을 갖고 올바른 그런 마음들을 갖고 이 세상에 돌같이 굳어져가는 그런 세상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감정 속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사단은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장치들을 심어두기도 합니다. 그것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교만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 가운데 생명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조명하고 우리 가운데 이 회개해야 할 부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깊은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길로 다시 돌아가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범사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에 심어놓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교만한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는 것을 막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이룰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구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